네, 한 주간도 여러분 안녕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축복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성숙이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란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연어가 그 고난 가운데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성숙한 성도는 또한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도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쓸모가 없게 되죠. 쓸모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많은 소유라든지 많은 직위, 높은 직위 또는 좋은 직장, 또 밝은 미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죠. 여기서 쓸모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발견이 되지 않아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궁극적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갖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외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까요? 가령 인간관계 갈등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각자마다 합당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빙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빙상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화 타이타닉을 다 봤을 겁니다. 그 타이타닉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큰 배가 침몰한 걸 봤을 때 제일 처음에 그들이 부딪혔던 그 빙상은 조그만 거였습니다. 세상은요, 이 타이타닉을 무력했던 빙상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같은 경우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치 내 인생이 휘청거린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반응의 원인이 맞닥뜨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내면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융은 자신의 책 영혼의 지도에서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나눕니다. 의식은 페르전을 통해서 표현되고 또 무의식은 곧 그 내면 깊이에 자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요, 인생의 최대 목적은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까지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성화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의식 세계 가운데 페르잔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지만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에 있는 셀프입니다. 여러분, 의식 세계, 보이는 세계 자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회 관계적인 문제, 또 나란 직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1989년도에 그 완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혹 그 명화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연세 많으신 분은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임종술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이었고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아들 한 명과 아주 어린 아들과 또 어머니 홀 어머니 사는데 임종술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 마을에 저수지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그 저수지 관리원으로 취직하게 돼요. 그리고 노란 완장을 이제 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했던 존재, 아무도 마을에서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아내마저 떠나는데 완장을 찾으면서는 그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앞으로 너만 믿고 살 것이다. 여기서 너는 완장입니다. 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 때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그 저수지에 고기를 잡으러 그 동료들과 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완장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그 사장님으로 하여금 그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못 잡게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를 해고시키죠.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경찰들과 그 당시에 순사들이 와서 이것들을 저지하지만 그는 계속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술이라는 이 주인공이 완장을 자기 분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술이는 가짜 완장,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완장 가운데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투영한 나머지 도리어 완장이 제거도가 나니까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가짜 완장이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의 위치가 완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소유가 완장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완장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나를 생각할 때 보이는 것에 완장하는 것 가운데 자기 인생을 가두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가짜 완장이 자식이었어요. 자식이었는데 대학 다닐 때는 부모를 의지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그 아내에게 빠진 나머지 부모에게 등한시해요. 그랬더니 부모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는 정말 자기 인생을 통합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적인 것에 자기 존재를 다 투영한 나머지 정말 돌봐야 될 참자, 자기 내면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페르조나, 자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조나, 즉 가면에 자신을 가두고 나면 어떨까요? 참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거짓자를 벗어나 참자에 이르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서도에서 빙상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빙산을 본 것처럼 우리는 거래할 길이 있습니다. 그 거래할 길 어떤 길이냐면 보이는 빙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참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떤 큰 고난이나 큰 영적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나시죠?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큰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홀로 남아있더니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 야복 강가를 건너고 나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의 기간에 도리어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꿔주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일까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곱이란 외향적인 너의 성격. 그러니까 심지어 네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일까도 타협하고 때로는 싸웠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는 참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보면요.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위의 것은 곧 하늘을 이야기하죠.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자에서 참자로 이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잠깐 칼 융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것은 곧 자아에서 자기로 이르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거짓 외적인 자아 가운데 참자로 이를 때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내 안에는 어떤 컴플렉스가 많은 것 같아. 또 그림자, 섀도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체험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칼 융은 상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 그림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는요. 긍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림자는 이때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라든지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의식 세계에서 무의식 세계로 처박아 놓는 게 바로 그림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에 소화할 수 없는 문제들을 상황들을 무의식 세계로 처박아 놨는데 이 그림자는요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튀어나옵니다. 의식 세계로. 그래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사고방식 가운데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게 합니다. 어떤 인식을 할 때 자꾸 잘못 인식하는 거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좋아서 김 목사가 좋아서 그 선물을 준다거나 사랑하고 좋습니다. 표현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림자가 많다면 그 표현들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가져갈 것이 있어서 그러나 해코지하려고 그러나 멀리 해야 되겠다. 그 상대방의 순수한 사랑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이 그림자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참자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내가 수용할 때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림자와 내가 친해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추방시키려고 합니다. 내 내면에서 그림자를 추방시켜야지.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축제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내면 안에 긍정적인 자기 수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들을 만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6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갈증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끄러워서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은 없다고 합니다. 다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이 부끄러워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낮에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깊은 내면의 필요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갈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의 참자에 있는 그 목마름,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어떻게 생수를 마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자체에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향적인 거짓자를 통해 페르전을 통해서 나를 만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참자인 내면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만날까요? 내면의 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적인 자아 가운데, 거짓 자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요,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성 깊이 있는 기도한 사람은요, 참자의 표를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내 영혼의 가람의 원인은 당신의 생명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사랑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 사랑을 덧입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를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 나도 의미가 있는 존재다. 그때 그림자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죽었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고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땅에 속한 지체들, 즉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심, 우상숭배, 분노, 증오, 악의 비방입니다. 전에 우리는 이 악덕목 가운데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덕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의 구조상 외적 자아에 있는 겁니다. 내 참자에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참자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흘렀을 때 그 사람은 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외적 세계까지 일어나서 정신세계를 밝게 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수와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 표류조가 아니라 참자, 즉 셀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자는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를 때 그 영혼은 무의식 세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사랑을 통해 의식 세계까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가운데 있으면 우리 내면은 참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수는 곧 의식 세계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고 그 빛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그 해바라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갔을 때 쪼이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그 참자의 나의 존재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과 은혜 안에 자기를 해석하게 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에 경험되면 성도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균형 잡힌 성도입니다. 거짓자, 즉 페르조나와 참자가 잘 조화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강은요, 정서와 영성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서상에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영성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건강,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칼 융은 하나님을 가까이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생의 연구 가운데 뭐냐면 종교가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내면의 공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탄식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무 그 현실적인 외적인 가짜 자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혈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을 칠지라도 바다 깊숙한 곳에 심연에는 잔잔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그 바다는 유유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이 문제와 열악한 상황은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주간도 참자 안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성령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이 사랑 가운데 참자 안에 하나님 사랑을 채우면서 그림자와 친해지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의식 세계 또한 왜곡된 나의 이미지가 바뀌고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참자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과 연약함이 힘들기 때문에 외적인 자아에 치우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적인 자아는 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참자아를 붙들게 해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있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가 진에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가 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한 곳입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문제 가운데 인생을 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자기 인생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왜곡된 자아상이 회복되어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아래워 싸고 또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은혜를 진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이나 또 마음에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채워짐에 있어서 이 재정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거짓된 자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자의 모습의 내면을 향해 주님께로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와 지금도 전 세계 터져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사랑과 특별한 회복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또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힘들어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